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우리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구약성경 26쪽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라는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처음 약속하셨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이방의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자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브라함의 결혼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거죠. 사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사라 본인의 나이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장막 뒤에서 그 대화 내용을 들은 사라도 웃었어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나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생각하며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고 그 장막 뒤에서 사라도 몰래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웃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했지만 네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의 웃음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죠. 일종의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썩소였고 냉소적인 그런 웃음이었죠. 에이 말도 안 돼. 100살에 9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인가? 어제까지 지금까지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떻게 무슨 수로? 에이 말이 안 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아마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100세에 사라 90살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웃었지? 방금 피식하고 웃었지? 그래, 내가 진짜 너희를 웃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니까 불가능해. 인간적으로 비웃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썩소와 냉소를 진짜 웃음으로, 진짜 기쁨의 미소로 바꿔주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겠다. 이 말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웃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썩소와 냉소를 참된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의 기쁨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이름이 이삭이야? 왜 웃음이라고 지었어? 그러면 이제 이삭이 간증하듯이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요 100살 90살 때 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제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라면서 함께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요 이삭은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점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22장에 가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옆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해요. 또 출생의 과정도 보면은 출생의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표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정상적인 자연적인 과정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출생의 과정을 볼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100살에 90살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참된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점으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고 그들이 젖을 먹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요, 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그들이 낳아서 젖을 먹이겠는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죠. 물론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기다리기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의 인내의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에 이루실 뿐이지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걸리면 2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약, 구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주신 약속, 구약, 새롭게 주신 약속, 신약,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성취된 약속도 있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꼭 굳게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8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뗄 무렵에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약간 이거 돌잔치 하잖아요. 그죠? 돌잔치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우리는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요. 요때는 출생한 아이들의 생존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3년에서 4년, 이 3, 4년 정도 기다렸다가 지켜본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때 형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이 젖을 떼고 잔치를 했을 이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13년입니다. 그죠? 13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1년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14살. 만일 한 3살쯤에 이삭이 3살쯤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은 16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기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형이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좀 이렇게 괴롭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가정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요, 그동안 이제 첫째가 엄마 아빠 가정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는데 갑자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모든 관심이 그리 가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면 첫째가 엄마 아빠 안 볼 때 막 꼬집고 때리고 막 좀 괴롭히잖아요. 우리 첫째 되신 분들 경험 있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놀렸다, 좀 괴롭혔다, 이것은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멸시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라가 경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자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듣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다 누가 스스로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이죠. 물론 사라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은데 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지혜를 앞세운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가정을 이루라 그랬는데 벌써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두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의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요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은 그 결과였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85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이 피부치 자녀가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마엘이 14살에서 한 16살 되었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무려 16년 동안 정을 들여서 유일한 피부치로 이 이스마엘을 키워왔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이제 내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미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정실부인 사라에게 내가 약속했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자손을 이룰 것이고 그 자손이 큰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한 약속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었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지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룬 민족이 지금 이슬람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킨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언약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은 오직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만이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앞에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약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요,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차이를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함부로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으로 좀 신비하게 영해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못 먹는 물에 나뭇가지를 딱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막 무조건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막 영적으로 굉장히 막 은혜로운 것 같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영적으로 영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외예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갈등, 괴롭힘, 놀리는 거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거든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힌 요 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 사라를 가리킵니다. 낳다 하였으며, 계속해서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말미암았느니라. 약속,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 보면, 방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은 자유의 여인이고 거기 보면 하갈은 신의 산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종이거든요. 애굽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이 자손을 대를 이으려고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자유하는 사라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여기 형제들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아까 말한 그 율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여기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언급하면서 둘이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고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으면서 모든 혜택을 누렸죠.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던 가정에서 태어난 유일한 피부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랑, 관심, 주목이 이스마엘에게서부터 이삭으로 완전히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이스마엘이 화가 나가지고 이삭을 놀리며 괴롭히며 핍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놀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동생에 대한 첫째 아이의 어떤 히스테리적인 질투 시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멸시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이 땅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금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 많았어요. 등치가 컸고 당연히 힘이 셌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은 공격을 받고 놀림과 고난을 당한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때가 참에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비참의 땅 광야로 버려지고 맙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결말과 종국이 마지막 날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잠깐 그런 고난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멸시와 박해를 받았지만은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삭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은 결국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백성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 믿는 신자들의 수가 어때요? 적죠. 세상에서 항상 약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좀 약해 보여요. 그죠? 좀 속된 말로 좀 찐따 같아. 늘 뭐 사랑, 용서, 인내, 희생, 응? 양보 막 이러니까 되게 좀 약해 보이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응? 그냥 막 나쁜 남자 막 그래가지고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뭐 사랑, 용서, 인내, 희생, 양보 뭐 이러니까 되게 약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이 초인사상, 강력한 초인사상을 말했던 니체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약자의 윤리, 사랑과 용서, 용납, 희생, 양보, 인내, 이런 기독교의 윤리, 이걸 니체는요 약자의 윤리라고 말했어요.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구 유럽이 다 막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침식당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니체는 분노했어요. 경멸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인류의 발전이 될 수가 없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그 원리를 따라서 더 강한 자가 이끌어야 되고 강한 자가 주도해야 되고 초인사상을 니체는 말했죠. 기독교 약자 윤리를 추구한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성도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이죠. 일이 가운데 이 양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과 교회는 늘 소수고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멸시를 당할 때가 많죠. 어떤 점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힘이 세고. 그래서 지금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고 박해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내쫓김을 당해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 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좁은 길이죠. 많은 고난과 이 박해와 또 세상에서 놀림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놀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긴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쫓김을 당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망설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지니까요,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지어주면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돼요. 이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14년 동안 키운 유일한 피부치였던, 또는 16년 동안 정들여 키웠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상당 부분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지니까요, 즉각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여러분, 다음 장 우리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 100세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그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침 일찍.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그랬지 내일 아침 당장 일찍 보내라 그런 말씀 없어요. 또 우리 같으면은 떠나보낼 때 보내더라도 좀 준비할 말미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지어주면서 떠나보냅니다. 오래 내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갈등하고 망설이고 주저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주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보내 실행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늦잠 잤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또 보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주어지니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과감히 돌아서야 되죠. 예수 믿기로 했으면은 과감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방식.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옛사람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왔고, 우리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 작정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삼아 나아간다면 어때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됐어요? 삐뚤빼뚤 되겠죠. 밭을 갈 때는 앞을 딱 보고 쟁기를 잡고 똑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길, 이거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가서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때와 시기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꼭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승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